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스크린에 떴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 같이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몇 번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마리아는 말씀 듣지 않고 부엌에서 음식장만 아니라고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한테 조금 칭찬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 말씀은 왜 하셨나? 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라비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면 네가 평생 행복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부언 설명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고 바로 여성을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어떤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은 주님께서 바로 그 앞사건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통해서 네가 비록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하고 무시받는 처지에 있어도 네가 선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길 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어느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 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영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 성취가 아니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갈 때 너희를 받아들이면 들어가고 차려놓으면 먹으라고. 바로 마르다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마르다의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로만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막 속이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음식 장만한 것까지는 주님께 말씀을 이룬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주님에게 간 게 아니라 일에 간 겁니다. 왜 일에 간 게 나쁘냐?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이 가져오는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우리 마음의 염려, 일 때문에 이상하죠. 주님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염려하면 굉장한 축복인데, 세상 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뼈를 녹인다 그랬습니다. 큰 놀랐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한 것까지는 참 은혜 충만했는데, 주님의 음식 장만한 것까지도 참 좋았는데, 주님 음식 장만하다 보니까 주님은 잃어버리고 음식 장만만 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있을 때 할머니 생신날이 되면 아버님 형제들이 여러분 계신데 다 옵니다. 오면 그 큰엄마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큰엄마는 이렇게 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침개를 잘하고 어떤 큰엄마는 국을 잘 끓이고 어떤 큰엄마는 또 나물 같은 걸 잘합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생일날 와가지고 자기 음식 자기 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나요. 야, 나는 생일인데도 하나도 안 기쁘다. 내 생일 한다고 해놓고 자기 며느리들끼리 막 싸우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딱 나가다가 빚쟁이 만나면 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일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복잡하다고 네가 염려하고 있다고 too much work가 문제가 아니고 too much worry가 문제예요. The problem is not the work but the worry. 일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2잡, 3잡 뛰어도 기쁨이 있고 그 일 뛰면서 수입을 통해서 집 다운페이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사람도 도와주고 기쁘고 건강이 감당되고 좋은 거예요. 왜? 중심이 일이 아니고 중심이 목표니까. 근데 채여가지고 일에 채여서 하기 싫은데도 일해야 되고 억지로 일해야 돼. 이렇다면 이게 마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보시면서 네가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과정이 은혜롭지 못하느냐.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으면 끝까지 네 마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잃어버리고 음식 속에 파묻혔느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행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복이 안 됩니다. 한국에 몇십 년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충청남도 온양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참 그 이름을 나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도 하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로등게 예수를 믿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이성 가지고는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자기의 지성의 세계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고 나니까 아하, 세상에는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또 분명히 재주 있는 사람인데 고생하는 거. 저 사람은 잘 살면 안 되는데 잘 사는 거.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면서 세상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풀 수 없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구체화시킨 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 세례 받은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안국의 교수 세례 받다도 일간신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의 딸도 잘 나가는 딸이고 미국 와서 로스쿨 졸업하고 LA에서 부장 검사까지 한 그분은 뭐 고인이 됐으니까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이민아 그 목사님이신데 그 딸한테 자기는 여태까지 대학 교수로서 최고로 잘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딸에게 잘못했구나. 딸은 나에게 떡을 원했는데 나는 뱀을 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힘들어했을 때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딸이 고독했을 때 내가 그 고독을 쉐어하지 못하고 그 딸이 슬플 때 내가 울어주지 못하고 그 딸이 기뻤을 때 나도 더군다나 좋아해주지 못한 얘는 혼자서 울고 혼자서 웃고 혼자서 살다가 혼자 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어차피 궁극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바로 혼자인 그 인생에 혼자로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구나. 죄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분이 깨닫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어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떡을 원하는데 우리는 뱀을 주는 건 아닌가. 왜? 내가 보기에 너는 뱀이 건강에 좋아. 그런데 이 딸은 건강한 것보다는 허리 날씬해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잘 드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맛있는 것 드시러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고급 음식 먹으러 오셨나요? 그런 건 천국에 더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렸는데 마르다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알자고 영생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로마서 1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랑의 주님은 마르다가 네가 그렇게 맛있는 거 나한테 해줘봐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니? 이 육신은 십자가 가서 끝나는데 나는 너에게 내가 가도 남아있는 이 말씀 좀 하고 싶다. 말씀 좀 너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원함이거든요. 상대방과 하나가 될 때 상대방의 진정한 원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것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은 마리아의 머리로, 마리아는 그분의 발 아래로. 그리고 연결되니까 은혜의 말씀이 교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그리고 감동이 옵니다. 감동해야지 감동하셔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 속에 있는 영혼의 떨림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감동, 영혼의 감동, 거룩한 영의 감동.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뭐 빵 준다, 연필 준다, 노트 준다 하면 수일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요즘은요, 교회에서 먹을 거 주면요, 한두 개 탕 먹고는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가 뭐 피겨스케이트 뭐 하고 이런다면요, 밤새도록 텔레비 봐. 왜? 감동이 있거든, 감동. 야, 한국 여성이 그래도 세계 나가가지고, 그렇게 휙휙 날리니까 감동이 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먹을 때 행복해요. 진정한 이웃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감동. 세상이 주는 감동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그런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마르다 보고 주님은 사랑하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 복잡하구나. 분주 그 복잡하다는 그 말이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그저 마음이 바쁘다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뜻을 보면요 참 그 말이 굉장히 생생한 말이에요. 본래 파레스 파워라는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정육점에 있는 그 정육점 주인이 고기 이렇게 잘라 팔라고 칼질을 막 이렇게 칼자루 잡고 휘둘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분주한지라란 말이에요.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목을 잡고 막 그냥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세상이 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포도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니까요. 그분에게 붙들린 만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 보고 네가 한 가지만 있으면 몇 가지 일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있으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있어도 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딱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너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없어.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은 나라 그랬어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건 보조입니다. 키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주님 이분이 계시면은 주님 따르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한 가지를 해도 좋고 10가지를 해도 좋고 100가지 해도 좋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 일이니까요.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오죽했으면요 바쁜 게 덕목이 되세요. 한국은 바쁜 게 덕목이에요. 목사님들께 할 거면 나 요즘 바빠 죽겠어. 그러면 어이구 일 잘하시는가 봐. 여러분 바쁜 게 덕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면서 일이 척척척 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실래요? 마르다요 마르다. 바쁘면요 다른 사람에도 원망이 나갑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 대해서 짜증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인이 피곤하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막 화가 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남편의 마음을 부인이 몰라줘.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막 짜증내고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죠.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자식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죠. 좋아요. 자식과 하나 되십니다. 그 마음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와 이웃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다 된다고. 이 한 가지 바로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다시 오실 영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의 역사면 그것은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우리 속에 신명나게 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일이 주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세상 일이 되면 그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원망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왜 일도 안 해? 동생 된 주제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봐도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마르다 와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 내가 너무 바빠 죽겠습니다. 저 마리아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소서 하라 하시옵시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야 그런 기도는 안 돼. 네가 고쳐. 네 속에는 일만 있지 내가 없잖아. 일만 있지 내가 없잖아.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회에 활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회계를 본 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대전여자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의 대전 여중 나왔으면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머릿결도 이쁘고 피부도 하얗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회장하면서 은근히 그 아가씨한테 그 티네이저의 특이한 거 있잖아요. 막 관심 보이려고 하고 학교 갈 때는 바지를 안 다려 입어도 교회 갈 때는 바지를 착착착 다려 입고 갔은 제 기억에 근데 말이죠. 여름 수련회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 늦었는데 같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10시부터 같이 수련회 가려면 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새벽 4시가 하나도 안 지루해. 왜요? 제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인 만나는 거 지겨워요? 목사님 만나는 게 그래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있으면 내 일이 아니고 주님 일이고 내 집이 아니고 주님 집이고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 사람이고 내 물질이 아니고 주님 물질이 되면 여러분 일에서부터 자유하고 사람에서부터 자유하고 물질에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진리니까요. 6월 달에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그 일 때마다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먼저 발견하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만 주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일할 때도 일은 주님이 오가나이즈한 일이야. 이 사업은 주님이 오가나이즈한 사업이야. 그게 잡입니다. 잡, Jesus, organize, business, J-O-B.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가나이즈 일이다. 예수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잡이 아니고 잠이죠. 잠. J-O-M. Jesus, organized marriage. 할렐루야. 공부하는 분은 조스예요. J-O-S. Jesus, organized study.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왜? 그래야 자유하고 기쁨이고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의 말씀은 교회 일할 때 설교만 최고고 섬기는 건 들쳐 그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저 부엌에 가스불이 지금 오버됐으면 설교 중에 가서 가스불 꺼야 돼요. 그게 주님 뜻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없이 일 자체가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일의 노예라고 말입니다. 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 걱정하는데 아니다. 몇 가지만 하더라도, 아니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요거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찾으세요. 일하시면서도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의 채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웃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 가는 예수님 영접하고 시장하신 예수님 음식 장만하는 것까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주님은 간대 없고 일만 남아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렵고 안 도와주는 동생이 믿고 안 되는 상황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뭘 위하여 일을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몇 가지만 하더니 아니 한 가지만 할지라도 그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놓쳐버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